네, 오늘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이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관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 좀 쉽게 여러분들 묵상할 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1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이 당시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굉장히 높은 직위의 그런 관리였습니다. 일단 술 맡은 자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관리라는 건 다 아시죠? 왜냐면은 이 술에 보통 독을 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술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자는 보통 그냥 술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왕 왕이 아주 측근해서 왕의 책사 역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떡 굽는 자는 왕이 먹는 모든 식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관리로 세웠기 때문에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굉장히 고위 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이 친위 대장인 아,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친위 대장인 보디발 갑자기 보디발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보디발의 그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는 그곳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게 했어요. 보디발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어떻게 모시게 된 거죠. 굉장히 기구하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감옥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감옥이 아니었으면은 이 두 사람이 요셉 같은 천한 노예를 만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또 만남이란 것이 또 그래요. 만남이란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노력하고 돈으로 어느 정도 이제 원하는 만남을 뭐 이루어낼 수는 있지만 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만남이 어떻게 다 이끌어갈 것인지까지는 모릅니다. 정말 만남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만남 가운데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기도 하고요.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계획이 만남 가운데 있는데 요셉과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과의 만남도 그랬죠. 결국은 어, 이 만남이 요셉을 어, 이제 바로 앞으로까지 이제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 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해석에 목말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이 꿈에 특별한 신의 계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냥 꿈을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이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그냥 꿈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인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더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어,
알고자 했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원래 묵었었던 이제 궁전에 있었다면은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그 이 두 사람의 꿈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혔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언제부터 꿈 해석을 이렇게 했을까? 아니 자기 꿈도 잘 해석을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꿈 해석을 했었을까? 그리고 이 꿈 해석이 하나님께 달리지 않았냐라는 말을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이 외에는 요셉이 꿈을 막 해석하고 그런 장면이 물론 이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만 이 전에는 나오진 않잖아요. 갑자기 요셉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확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 요셉에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어, 그 이 두 사람의 꿈을 어,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확신시켜 주셨을 것이다. 뭐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어,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유추를 좀 해봅니다. 어, 꿈 해석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도 그렇고 꿈 해석에 대한 너무나 확신이 차 있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도 너무나 확실하게 그 꿈 해석을 해내는 것을 봐도 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고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주 근거 있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요셉도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 어, 그래서 요셉은 아주 어, 어, 자신 있게 꿈을 얘기해봐라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송이가 열리고 그것으로 바로에게 술을 만들어주는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체 없이 그것을 해석하거든요. 히브리어를 봐도 어, 즉각적으로 해석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흘 만에 풀려날 것이고 바로 앞에 갈 것이고 복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잊고 지내죠. 어, 그러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가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 고위 관리에게 부탁하는 것도 어, 요셉이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자기가 지금 언제까지 여기 갇혀 있을지 또 살 수는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이 해석을 듣고 이제 옆에 있던 떡 굽는 자가 자기도 꿈을 꿨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떡에 관한 꿈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술 맡은 자도 술에 관한 꿈, 떡 굽는 자도 떡에 관한 꿈.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하는 일에 관련된 그런 꿈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술 맡은 자가 술에 관한 꿈을 꿨기 때문에 다시 술 맡은 자로서의 관위를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 떡 굽는 자의 꿈도 떡에 관한 것이었는데 어, 정확히 이 떡 굽는 자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관련돼서 죽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이 사람의 꿈 내용을 봐도 조금 알 수가 있는데 떡을 광주리에 이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 새가 날라들었다고 그러죠. 그죠? 새들이 광주리에서 떡을 먹었는데 바로를 위해서 만든 떡을 새들이 먹었는데 새를 쫓아내거나 그러질 않아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요셉의 해석이 이제 이어집니다. 어, 사흘 만에 다시 바로 앞에 설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머리가 잘리고 나무에 달릴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참수를 당하고 그 시체가 나무에 달릴 것이다. 나무에 달리는 이런 형벌은 이 애굽에서도 굉장히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 그런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죠. 어, 그래서 아마도 이 떡 굽는 자가 바로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이 사람의 직분과 관련돼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 바로의 모든 음식을 맡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성실하지 못했거나 아주 부주의해서 바로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 이 떡 굽는 자가 바로를 암살하려는 자들의 어떤 음모에 가담했을 수도 있고요. 음식을 통해서 어쨌든 음식과 뭔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 사흘이 흐른 다음에 바로의 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사흘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떡 굽는 자와 이제 술 맡은 자가 정말 그 요셉의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었죠. 3일 뒤에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보통 바로의 생일은 신이 탄생한 날이다. 거의 그렇게 여겨졌고요. 아주 국가적인 행사였고요. 이때는 어, 이 죄수들 중에 어, 특별한 어떤 누군가를 사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죄인을 사면해 주기도 했고 명절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유대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을 안 풀어주고 이제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줬었죠. 바로의 생일이니까 더 죄수들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겠죠. 죄수들을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죄수는 어, 사형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바로의 생일 때 이 두 관원들을 불러낸 것이죠. 근데 이제 결과는 두 사람이 많이 달랐죠. 술 맡은 자는 다시 복직하게 됐고 떡 굽는 자는 요셉의 말처럼 죽게 됐습니다. 매달리게 됐습니다. 요셉의 해석처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 포인트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계속 함께 하신다는 부분들이 우리의 묵상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위기, 어려움을 극복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꿈 해석이었습니다. 아니 뭐 요셉이 원래 꿈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것을 뭐 공부한 것도 아니었는데 요셉이 결정적으로는 꿈을 해석해서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고요.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정말 요셉 스스로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총리가 되니까 내가 역시 실력이 좋아서 총리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그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실력으로 일을 잘하니까 집안의 재반 사무를 다 맡긴 거였겠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일을 잘하니까 그 간수장의 모든 신뢰를 받았었고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하니까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내가 애굽의 총리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역할은 요셉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실력이 좋아서 감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고요. 요셉이 공부한 적도 없고 뭐 아무 연고가 없는 꿈 해석을 통해서 이 감옥을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어,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그것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들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고요.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커리어를 쌓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내 노력으로 그것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얻게 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시험을 치거나 아주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이나 사고나 그 모든 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똑같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우리에게 희망도 있죠. 우리가 지금 감옥 같은 날을 지내고 있고 아주 요셉처럼 어려운 날을 지내고 있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 내가 지금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리고 또 어, 믿으면서 나만 생각하면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그 사명,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